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종종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성공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몰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종종 이렇게 살펴보면은 인생에서 이룬 어떤 성공, 그리고 이룬 어떤 큰 승리로 인해서 그 승리나 성공이 어떤 성장의 발판이 아닌 독이 되어서 몰락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합한 예화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성공 신화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제 중소 게임 업체에 대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베스파라고 우리 임 집사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예? 전 직장이세요? 이, 몰랐는데 우리 전 직장이셨대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베스파라는 이 게임 업체가 우리나라 메이저는 큰 업체는 아니고 중소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했던 업체였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이 베스파라는 그 게임 업체에서 킹스레이드인가요? 이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코스닥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투자금들이 많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투자금을 가지고 무리하게 다른 기업들을 막 인수 합병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전 직원의 연봉을 무려 1,20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인상을 시킨 거예요. 전 직원. 그 직원들이 꽤 많았죠. 500명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여러분 연봉을 1인당 1,200만 원씩 인상을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이 됐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2018년에 이제 2017년에 출시한 그 게임이 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막 어떤 성장의 가도를 달릴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만든 작품들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작년에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스파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한 기업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무리한 인수합병과,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직원들의 어떤 인상을 연봉해 준 게 발목 잡혀서 그게 성공이 독이 된 사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당부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주의를 주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하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될 때에, 어떤 가도를 달리게 될 때에 절대로 그 땅에 어떤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다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절대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들 또한 가나안 7족속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뿌리 뽑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예요. 조심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말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라죠?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지막 항해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그 여정을 잘 마치는 일이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과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승리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승리 이후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승리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승리 이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승리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어떤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재밌는 상황들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이제 코트 위에서 이게 두 팀이 호각지세를 이루면서 막 경기를 해요. 막 한 점 차이로 막 박빙의 승부를 막 이어가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다가 종료 몇 초 전에 이제 그 1점 차 리드를 지키고 있는 팀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호를 올릴 때에 공을 잡고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상대편 1점 차로 지고 있는 상대 팀이 공을 잡고 그 종료를 알리는 버저 뷰터가 울림과 동시에 이거를 확 던져서 골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걸 버저비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아주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1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던 팀이 막 다 이겼다고 막 두 팔 벌려서 승리 막 기뻐할 때에 다른 팀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이제 졌다라고 낙심을 한 그 순간에 어떤 선수가 공을 던져서 들어가니까 막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야. 다 이겼다고 막 환호성을 보내던 그 팀은 갑자기 장사집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고, 반대로 이 상대팀은 막 극적으로 환호를 완전히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농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주 경기나 육상 경기, 뭐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경기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승 라인을 앞에 두고 1등으로 달리던 주자가 다 이겼다고 막 이미 골 지나지도 않고 그 앞에서 두 팔 벌리고 손 흔들고 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주자가 막 포기하지 않고 막 기쓰고 막 달려와갖고 한 발 앞으로 탁 집어넣으면서 1등이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경기가 끝나기 전에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쉬운 마음은 뭔가 하면 방심하는 마음이에요. 아, 이제 다 이겼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심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심으로 인해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진화하러 간 소방관이 이제 큰 불길이 잡히고 자잘한 불씨만 남았다고 장비 챙겨서 철수하지 않잖아요. 불을 진화하러 간 소방관은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어떤 불씨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남아서 계속 물을 뿌려대요. 여러분, 왜 그러죠? 행여라도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 불씨가 다시 어떤 불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될까봐 눈에 작은 불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미 다 젖어갖고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도 계속 물을 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고 그들을 쳐서 승리케 하실 때에 두 가지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세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땅의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같이 진멸할까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땅에 어떠한 우상, 새로 조각한 어떤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어떠한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든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부수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우리 시대 속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되게 좀 무자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요즘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범죄한 죄수들의 인권까지도 챙길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너무 무자비한 명령인 거예요. 아니, 군인들은 그렇다 쳐도 전쟁에서 군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양민들,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들까지 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작은 씨앗도 남기지 말라는 그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명령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씨. 죄의 씨는 그 어떠한 소방관이 불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철저하게 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죄의 씨도, 작은 죄악의 씨라도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그 명령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불씨를 남겨두면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젊은 날에는 이제 부하 장수들과 전쟁터마다 함께 출정을 해서 같이 싸워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휘도 하고 함께 때로는 그 전투 현장에서 칼을 차고 적군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고 군대도 강력해지고 장수들도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성 안에 거하면서 보고를 받고 그곳에서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하고 직접 전투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하 장수들은 전투 현장에서 막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누가 들어와요? 밧세바가 때마침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음욕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불러다가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나중에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막 목숨 걸고 싸울 때는 그럴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 이제 전투 현장이 아닌 안정된 왕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고를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나태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작은 음란의 마음이잖아요. 나태함으로부터 방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큰 죄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취해서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무감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범죄까지도 우리가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뭐라고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겼다고 해서, 삶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자녀들 다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이제 뭐 통장에도 뭐 넉넉한 돈이 있어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며 좀 만족하며 이제 좀 누리며 살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놓는 가장 큰 원흉인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 이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이 끝날 때까지 겸손함을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 승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심하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하다 보면은, 성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승리에 취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마치 이 승리가, 이 성공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재능으로 얻어진 마냥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되고 내 어떤 물질이 증다하게 되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 뭐 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16절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이 풍요하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안정적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승리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에 취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어떤 침략과 잦은 공격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세요.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이 얼마나 여린 사람이에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저 미디안 족속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2번이나 구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이 미디안 그 연합군을 쳐서 멸하는 이 놀라운 승리를 결국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기드온이 그걸 고사를 해요. 아, 나는 왕으로 되기 싫다. 그냥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왕 같은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전쟁에서 얻은 많은 그 전리품들, 특별히 이제 금 부치들을 엄청 많이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면 자기를 기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이런 혁혁한 전공을 세웠지. 내가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 이후에 한 행동,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기념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믿음에서 잘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는 기념물로 뭘 삼아야 되는가 하면 양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일이라면 이 양털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해달라고. 양털에만 물기가 있든지 이슬이 내리든지, 아니면 양털은 뽀송뽀송한 채로 양털 주변으로만 땅방으로만 이슬이 맺든지, 하나님이 내게 징표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마지막까지 어떤 성공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면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것이 아닌 양털을 평생 간직하면서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이 들어올 때마다 양털을 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신 것인데 그 양털을 기념물로 삼았다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건 이제 제가 기념품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양털이에요. 광야와 같은 그 시기를 보낼 때에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목회를 할 때에 늘 갈등 가운데 있었거든요. 정말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걱정하고 두려울 때에 그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결단의 마음 정말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겠다라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평생에 저도 살아가면서 이때 그 광야의 시기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유니폼들은 다 반납을 했는데 이 티셔츠 한 장만큼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저 티셔츠를 보면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 묻어 있어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다 올이 다 나갔어요. 막 그 택배하면서 막 무거운 짐 나를 때 배에 안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막 다 올이 나간 거.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제 마음이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될 때에 잊지 않으려고 저거 보면서 저 때는 내가 참 눈물겨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저 유니폼이 양털인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저 사진 옆에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저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양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시고 큰 마음으로 우리 크게 결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에어컨, 전광판, 뭐 크게 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두 랩전처럼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전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뿐만 아니라 이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동을 주셨던 건 뭔가 하면 저 두 돼지 저금통. 만나교회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초등학교 때 그 이게 코 묻은 돈을 동전을 건축 헌금하려고 모아둔 그 저금통을 저희에게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집사님 가정이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건축 헌금할 그 이제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10여 년 동안을 7년인가 8년인가 했던가 그냥 간직하고 있던 그 헌금을 저희에게 해주신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의 그 귀한 헌금을 몇 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때마침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 게 너무 큰 감동인 거예요. 진짜 저 저금통 붙잡고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거 잊지 않으려고. 저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양털 잊지 않으려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성장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지금도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광야에서도 몇 번 하나님 앞에 막 배역하고 반역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주 구질구질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풍요해질 때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땅, 이 은혜, 누리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때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싸우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더 말씀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때 자칫 기름기가 끼기 쉬울 때에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네. 승리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건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해 주시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흔적들을 볼 수밖에 없는 40년 동안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고 그 땅에 흐르는 시냇물과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도 아주 잘 지어진 그 집에서 추위와 더위를 피해가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쉽게 말하면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기후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자기의 욕심을 쫓아 그 남겨두었던 다 진멸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의 씨앗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우상들이 볼품없는 것이나 허접한 나무로 만든 조각품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없애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금으로 막 만들고 온갖 보성으로 치장한 것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우상은 세상에 우상은 없는데 이건 그냥 조각품인데, 아, 이거 뭐 아까워서, 아, 이거 얼마든지 남겨두고 녹여서 쓰면 다 쓸 수가 있는데, 형상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녹여서 금덩이 만들고, 조각 떼어내가지고 보석만 잘 또 리폼해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유혹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왜냐하면 감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금, 은과 동철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기명으로 삼기 위해서 첫 열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맞닥뜨린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 땅 안에 있는 은금과 동철들은 여호와의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올라가서 패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누구의 범죄예요? 아간의 범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이제 발각이 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분명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희가 다 노략물들을 얻게 될 텐데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은, 금과 동철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근데 아간이 그 말씀을 듣고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나 하나 이거 슬쩍 감춘다고 뭐 알겠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보고서 탐내어서 그것을 숨겼다가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범죄케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고 승리가 성공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진정한 승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뭐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고 무언가 우리는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누리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승리는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고난받는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관점은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승리의 관건인 거예요. 내가 비록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땅이 없고 집이 없고 세상에서는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를 몰라도 주님이 있기 원하는 그 자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에 대한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해야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유혹이 닥칠 때에 나름대로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아이, 하나님이 이거 괜히 발견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 물질을 내게 그냥 주셨겠어? 아이, 축복해. 그게 사실 내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중요한 건 물질적인 거,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성공의 관건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과 분명히 승리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승리가 우리에게 독이 아닌 우리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유혹, 세상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승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주지 않도록 늘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